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또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한 가지 특이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보는 대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가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짓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창조하신 뜻을 아담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룩함과 영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은 다 죄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자들의 그 갇힌 바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의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어떤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그 영광되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하고 목걸이, 귀걸이 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어떤 장신용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지고 또 새롭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즐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까 기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요 후회스럽습니다. 어제 한 일도 후회스러운 일이 많고 그제 일주일 전, 2주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아빠라고 부르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며 날마다 그 우리 애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그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애를 기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썩여도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들 가운데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그 연약함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정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끝에서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 종이라 택하고 싫어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그분은 함께 느끼셨고 공감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죠. 십자가에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3번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을 만큼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느낌도 그는 가지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저는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도였죠. 사도 중에 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함께 3년이나 다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병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죠? 죽었던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느끼시고 공감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모습이시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죠. 인간들 같으면은 막 그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막 화를 낼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나 배신하지 않는다며. 너 내 말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근데 어떻게 됐냐? 너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이미 그 베드로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예수님도 그 연약함에 휩싸였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에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도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과 힘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그 인간들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의 종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던 그 인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자들을 위해서,
또한 빌라도가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라, 예수를 도와주라, 강도를 도와주라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까지 그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게 참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여기에 설 수도 없죠. 아마 저의 모습으로 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율법의 시대에 선다면 저는 이미 벼락 맞고 죽을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저희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에 들어갈 만큼 부끄럽고 어떤 그 후회스러운 삶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시각각 우리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왔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제 그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냥 평범한 게 산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무지한 모습이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연약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강건함과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의 어떤 그 소망과 어떤 우리의 그 열망, 우리의 어떤 희망.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산다고?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떤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예배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영화롭게 하셨던 그 복을 주셨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광된 날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주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그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